동상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신 주인 시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신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분의 오대손, 금방 소개받은 손기영 안드레입니다. 조임이신 분은 제가 성인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하겠는데 성인의 두개골의 골상은 저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이 103위 성인들 사진이죠. 여기에서 손석희 성인은 어디 계시냐면요, 저기 신부님들 계신데 야구바 갓을 쓰시고 물 끓고 이렇게 합장한 분 있죠? 네, 그분이십니다. 제가 1968년 군대에서 제대하고 대학 4학년에 복학을 하자마자 로마 교황청에서 기쁜 소식이 왔어요. 바로 병인 대박회 순교자 24위 시복식을 그해 10월 6일에 로마 교황청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한다는 거였는데요. 그 103위, 그때 그 병인형 순교자 24위 중에 여기 계신, 바로 여기 계신 신혜원 지교님, 남궁산 요한, 그리고 순선지 베드로, 그 외에 또 21분, 그래서 24명이 시복식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복잡품에 오르지 못한 순교자는 신자들이 공경할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금지했어요. 자손들은 그 순교자 앞에 묘에서 절을 할 수 있었지만 자손 아닌 분들이 절을 하는 날에는 그것을 교회 당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면 우상 숭배한 대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영성체도 못하고 그 고백의 성사를 보도록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복잡품에 오른다니까 그 자손인 저로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네. 시복식 후식과 함께 교황청에서 순교자 유해를 발굴하라는 명령도 하달되었어요. 그래서 그해 5월 3일
땅에 묻힌 지 101년 2개월째 되는 날 손선지의 묘를 개장했어요. 바로 그날 땅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지금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세상에 지금 이 순간 1초 후에 공개합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손선지 성인의 두개골입니다. 온전하지요? 이제 제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이제 이 사진을 제가 저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 교육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인의 몸뼈가 모셔져 있고 제가 죽은 후에 60년 동안 묻혀 있을 절투산 성당. 두 번째, 성인의 두개골이 묻혀 있는 천호성지. 그런데 세 번째가 오늘 생각났어요. 바로 구무동 성당에도 성인의 유골이 있으니까 구무동 성당에 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절투산 수유다 박물관에 있으면은 전시할 물건은 많은데 공간은 좁아가지고 10년, 20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금호동 성당에서 1년에 한 몇 번이라도 이 성인품에 오르신 날, 5월 6일, 이 순교자 대축일, 그리고 12월 13일 순교신 날, 이렇게 1년에 3번이라도 이 구무동 성당에서 신자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물 크기로 1년에 몇 번 신자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왔어요. 신부님, 받으시겠어요? 실물 크기로 제작해 왔습니다. 저는 시성식 때 유가족 대표로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마중 나갔고, 시성식이 집전될 때에는 교황님 맞은편 유가족 대표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성인의 영정사진은 제 숙부님이 그렸습니다. 외정시대에 미술대학을 졸업하시고 50년대 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청경자 화백과 전시회도 같이 하시고 미술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 숙부님은 성인의 막내 아들을 보셨어요. 성인의 막내 아들이 제 숙부님 1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숙부님이 성인의 막내 아들하고 손자들 얼굴에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이 영정 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정 사진을
그 시성식 때, 1984년 시성식 때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으로부터 그 김덕원 신부님 영접과 함께 축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 영접을 제가 쭉 모시고 있다가 2009년 5월 6일 시성식 25주년 되던 날 전두산 순교자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제가 평소 존경하옵는 최부식 주의 신부님 배우러 이 성당에 처음 왔어요. 최부식 신부님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하시고 세상에서 창작 활동도 하시면서 풍요롭게 사실 수 있는데도 세상 거 다 버리고 새로이 신학교 입학하셔서 신부님 되셨으니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다 같이 신부님 존경합니다. 신부님 존경합니다. 그날 신부님 뵙기 전에 잠시 성당에 성철 조별하러 왔다가 제 할아버지 성인의 사진과 이 유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신부님 배웠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신부님께서 본당 신자들이 성인들을 모시고 있는데도 성인들에서 좀 무덤덤하니까 성인 손자가 한 번 좀 와주면 좋겠다 하시면서 날짜를 오늘 9월 20일 순교자 대축일로 정해주시고 이날 와달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론가가 아니라서 부족함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인 손선지 베드로의 자녀가 5인데 3남 2여들 중 장남 손유한의 제가 고손자로서 성인께서 아까 말씀대로 5대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먼 옛날이 아닙니다. 그 손유한은 제 할아버지 20살 될 때까지 제 할아버지와 함께 사셨고 제 아버지가 태어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막내 아들은 제 아버지 30살에 제 어머니 27살에 돌아가셨어요. 제 태어나기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특히나 잊지 못하는 것은 제 어머니가 제 아버지와 혼인하기 전에 성인 막내 아들하고 한 마을 바로 이웃집에 살면서 주일날마다 주일 미사 대송 공소 예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아버님과 혼인하시고 이제 저를 낳으셨죠. 그런데 특수원에 손용환 신부가 그 성인의 막내 아들 집안이에요. 저는 5대분인데 거기는 막내 아들이라 3대서 증조부 증손자 관계예요. 여기 어른들은 그 청소년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6.25 전쟁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 조부님실의 어른들은 박해실 얘기를 많이 들으며 컸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아버지 30살 때 성인 막내 아들 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 교우분들은 전부 거의 모두 박해실의 교우분들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성인께서 그 큰아들 손유한과 함께 했던 그 신앙생활을 성인 부자와 똑같이 한 사람이에요. 큰아들
그 요한이 성인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대로 제 할아버지를 가르치셨는데, 제 할아버지는 저를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그 한방에서 제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제 33살에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금호성당 교우 여러분, 영광스럽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성당 중에 이렇게 성인 네 분을 모시고 있는 본당이 몇이나 될까요? 성인 네 분을 모시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금호동 성당으로서는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주의 신부님 지적대로 여러분들이 이 성인들에 대해서 무덤덤하면 안 되죠. 제가 제 할아버지 성인의 그 삶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여러분들이 성인들을 본받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성인 손선지 베드로께서는 그 아버지의 다른 이냐시와 모친 임세시라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유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다른 이냐시오는 1790년 부여 은살에서 태어나셨고, 그 부친은 중현이었고 조부님은 익성이었는데, 익성은 공조 참이 현재 산업자원부 차관보입니다. 하신 분이고, 그분의 아버님은 의군으로 중추부사를 하셨는데 이분 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손선지 생가기념비 근처에 그 효자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창서는 오성병마 절제사를 하셨고, 창서의 아버님은 경이신데 한성 좌유, 현재의 서울시 부시장입니다. 을 하셨고, 바로도 그 부친은 그 처이라는 분인데 대사하, 현재의 검찰총장과 2조 참판, 현재의 행정안전부 차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들, 손자, 중손자, 고손자, 또 그 아들 대대로 과거에 급제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다락께서 14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1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별세하셔서 다러는 과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새 인생의 시작, 바로 천주교 입교로 이어집니다. 다러께서는 1807년 부모님 탈사 후에 아랫마을 부여군 충암면 지성리로 이사하셨고, 여기서 1820년 장남 소원 요한을 낳으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 그 사시던 집터에 출생 기념비가 있는데, 이 출생 기념비에는 기적 같은 사연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하신 일 같아요. 손선지께서 기회받기를 피해서 이 집을 떠나신 지 145년이 되던 1984년 봄 어느 날, 신자가 아닌 손문기라는 노인이 홍산 성당에 찾아왔어요. 천주교에서 성인들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고요. 그리고 그 중에 손선지가 있냐고요. 혼산 성당에서 그렇다 하니까 손선지가 이사하고 나서 그 집이 비어 있어서 자기네가 그 집에 살아왔는데, 손선지가 성인이 된다니까 집은 너무 낡아서 1960년에 철거했지만 집터만이라도 천주교에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선지 할아버지 형제가 사형이었는데 자기는 장남 중철님의 사대손이고 선지는 막내 할아버지의 손자로 자기 할아버지의 사촌 동생이었대요. 우리 집안에서는 전혀 모르는 145년 전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4대째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야, 이 집 145년 전에 우리 내 할아버지, 너 고조 할아버지 집이니까 이거 돌려줘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 손자가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1984년 시성식지에 기부가 이루어졌고 1988년 그 집터에 홍상 성당에서 이 출생 기념비를 거기에 세웠어요. 이거예요. 이 손선지 서기 집터인데 정발도르메오도 여기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발도르메오는 그 고을 원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을에 널리 알려진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이 묘비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 손문기라는 분뿐만 아니라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도 거기에 있던 손선지가 살던 집의 모습을 알아요. 그 생각, 보고를 했으면 하는 그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제가 홍산 성당에 가보니까 아주 시골 가난한 조그만 성당이에요. 참, 그래서 이 출석 기념비만이라도 세워준 것이 정말 그 성당에 고마울 뿐이에요. 내일이 며칠이죠? 9월 21일이죠. 1839년 9월 21일 모방신부, 샤쌍신부 앵베르 주교님이 세나트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순교하신 날이에요. 효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효수는 목을 칼로 벤 후에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천주교를 믿지 않게 할 목적으로 그런 것이죠. 제가 12년 전 칠순 때 프랑스 파리 외방성교회 본부를 간 적이 있어요. 성당에 들어서자마자 왼편에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조선에 선교 나갈 신부님 환송, 파견 그림이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그 부모님들 얼굴이 얼마나 참담해요. 눈물 나올만 하지요? 그 파리 외방성교회 모방신부가 1836년 1월에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오시자마자 최대 관심사는 장래 조선 천주교를 이끌어 나갈 조선인 성직자와 회장감 발굴이었어요. 그래서 2월에 최양업, 7월에 김대건을 신학생으로 선발했어요. 그리고 같은 또래 손선지를 전교회장 후보로 정했어요. 셋이 다
충청도 또래 어린이였어요. 당시 손선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hul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신학생으로 선발이 안 되고 전교회장 후보로 선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고을에 아까 말씀드린 전문우 발도로가 계셨는데 이분은 고을 원님 주시고 그때 나이가 36세였어요. 상식적으로 16세 어린 아이보다 이분이 더 회장으로 더 적합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모방신부, 샤스양신부 두 분 다 손선지의 자질과 신앙심을 높이 보시고 손선지를 정교시장으로 임명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매우 총명하고 예의 바르고 비범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리더라도 어린 소년 손선지는 그 직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직책임을 모르지 않았겠지만 목숨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어렸지만 대단한 용기와 신앙심을 가졌던 것이 분명하지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요? 저는 이 회장 임명을 하느님께서 하신 일로 생각합니다. 모방신부와 샤스장신부를 통해서 1837년 회장에 임명되신 후 이듬해 1938년 같은 천주교인 김누시아와 혼인하시고 결혼 다음해 1839년 기해년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조정에서는 천주교의 색출 방법으로 오화 탁토법을 시행했으니 이 기해년 대박해에 앵베르 주교님, 모방신부, 샤스장신부, 천하상, 정하상, 하오르 알집, 유직루 등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희광의 칼날에 목숨을 바쳤어요. 손선지는 이때 만삭인 아내와 함께 박해가 덜한 진장 자강, 지금의 대전 서구 자강동입니다. 그리 피난을 했는데 거기서 장남 순왕 요한을 낳으셨습니다. 제 보조부님이죠. 장남 요한이 태어난 후 자강이 역시 숨어 살기가 마땅치 않아서 바로 금산으로 이사하시고 곧 이어서 지금의 철호 성지인 고산 다리실로 이사를 했어요. 다리실에 이사와서 1842년 급단 막벨라를 낳으셨어요. 이 딸은 후에 금산 사람 한경여 요한과 혼인해서 금산 계지기에서 살다가 1868년 무진박해 때에 남편과 함께 체포되어서 여산 간흥에 하옥이 되었어요. 하옥 후에 남편이 너무 배고파서 배교하고 나가려고 했으나 남편을 회개시켜서 남편이 10월에 먼저 순교하고 막달리아는 11월에 교수형으로 연한에서 순교했습니다. 손선지의 철저한 자녀 신앙 교육이 두 분의 순교자를 탄생시킨 것이죠. 다리실로 이사 오신 후 뒤따라서 한원적도 부인과 네 아들을 데리고 다리실로 이사 왔어요. 다리실에 이사 오신 해에 손선지께서는 부여에 묻혀 계신 아버지를 다리실로 이장을 했어요. 이것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왜? 철호 성지 역사의 시발점이에요. 손선지 성인이 순교하신 후에 손선지의 시신을 아버지 묘 앞에 묻어두었거든요.
깊은 산속 아주 산에 아주 그렇게 묻었어요. 그래서 1968년 복잡함에 오르기 전에는 거기에 묘 한기가 더 있었는데 그 한기는 여산 지금 여산 성당 자리가 그때는 여산 가면이었어요. 그리고 길 건너 장터가 있는데 장터에 그 옆에 미나리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산 숙조자는 다 교수역을 하겠는데 그 미나리 땅에다가 순교자들을 다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훗날 그 신자들이 그 뼈를 거두어서 그 산 너머에 손선지 묘가 있는 걸 다 알았어요. 그 딸도 거기서 순교를 했고요. 그래서 그 손선지 묘 옆에다가 조그맣게 그분들 묻었어요. 그때는 성지개발이 아니고 초라했죠. 그 다리실에 이사 와서 이제 5년 정도 살다가 김대건 신부님이 1846년에 순교하셨는데 병호박해지요. 손선지는 전주 근처 그 소양만 대산골로 이사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교 위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847년 그 이름에 둘째 딸 데레사, 1853년에 둘째 아들 마테오, 1855년에 셋째 아들 토마스를 낳으셨어요. 이제 손선지께서 전주로 이사 오자 뒤따라서 정모의 가족과 한원재의 가족도 이사해 왔어요. 이 세 가족은 그 대성중에서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의지하면서 1866년 체포 수칠 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생업은 담배 농사였어요. 담배는 당시 고수익 상품이고 인기 상품이었고 전국에도 큰 도움을 주는 상품이었어요. 또한 집단 노동이 필요해서 교우들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참 좋았어요. 담배는 건조장이 필요한데 이 건조장과 손선지 집이 당시 그곳 전주 지역 성당이었어요. 바로 이게 그 손선지 성이 전주에서 그 공수를 하시던 그 장소에 본당, 소양 본당이라고 지금 본당이 서 있습니다. 손선지께서는 전교 회장으로 담배 장사를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담배 장사는 선교를 유장하는데 딱 적합했기에 어떤 누구에게도 눈치 안 채고 열심히 선교 활동 할 수 있었죠. 고산, 진산, 금산, 여산, 나바위, 용암, 대성동, 성지동, 상관, 순창 등 곳곳에 천주교의 교우촌을 만들었어요. 손선지께서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기초적인 밑거름은 그의 그 인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의 그 모범적인 언행과 생활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에 선교가 잘 되어 박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교우조를
박건 열거한 대로 많은 곳에 세울 수 있었답니다. 오늘날에도 천주교 신자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천주교 욕먹고 모범적으로 살면은 천주교 신자 다르다면서 천주교 직찰하고 그 사람들에게 천주교 입교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1866년 병인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천주교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여기 모셔져 있는 베르노 시메온 주교님과 남동상 유한의 체포가 병인 대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음력 1월 9일에 베르노 시메온 주교님이 체포되시고 이틀 뒤에 음력 1월 11일에 남동상 유한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신 후 열흘 뒤에 베르노 시메온 주교님은 세랑제에서 현재의 서부 이천동이죠. 남동상 유한은 서소문에서 순교하셨어요. 8,000명 넘는 교인들이 순교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박해였고 1872년까지 6년 동안 계속된 박해입니다. 여기 계신 베르노 주교님 남동상 유한의 체포로 시작된 박해 소식이 곧 전라도 손선지에게도 전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손선지는 이번 박해에 순교하겠다는 마음을 굳히시고 하느님께 승주의 영광을 주시라고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기도는 10개월 이어집니다. 그해 음력 10월 28일, 양력 12월 4일 손선지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주 간흥에서 내일 체포한다는 소식이었어요. 포교 김태풍이 오사연에게 알려주고 오사연이 손선지 큰아들 유한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어요. 이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죠? 도망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도망가야죠. 손 들어봤어요. 도망가면. 다 들어야 도망가야죠.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손선지는 가족들에게 당신의 그 확고한 승부 결심을 밝히시고 가족들에게만 피난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입고 가실 옷을 준비하고 두루마기도 준비하고 포졸들을 접대할 주안상을 마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만 27세의 장남 요한에게 당부합니다. 네가 살아서 내 대신 할머니와 네 어미와 어린 동생들 데레사, 마테오, 토마스를 잘 돌봐라. 그리고 넌 살아남아서 내 회장직을 이어가는데 배제걸로 이사가서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토마스는 11살, 마테오는 13살이었고 어머니는 70대였어요. 70 노부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피난을 애원했어요. 그러나 손선지의 결심은 확고부동했어요. 아마 모든 것을 떠맡길 수 있었던 큰아들이 있었던 것이 순교하는데 좀 도움을 준 것도 같아요. 다음날 양력 12월 흰 두루마리에 정장 차림을 하고 마당에 멍석을 깔고 포졸들을 접대할 주안상을 차려놓은 후 포졸들을 기다렸다 합니다. 드디어 포졸들이 당구하자 포졸들을 접대한 후에 어머니께 큰 소리를 올리고 포졸들에게 갈 길을 재촉했어요. 칠순 노무께서 울면서 계속 따라오니까
빨리 가자고 한 거죠. 한편 하느님 나라에 간다는 마음으로 탈 길이 가벼웠어요. 체포 당시에 가혹행위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남 요한과 친분이 깊고 호교 김세표의 친구인 오사연 통화, 지금은 군 총무과장이에요. 오사연이 포졸들과 동행해 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전직으로 가는 중에 그날 밤 구진이 주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 밤에 아들 친구인 오사연이 포졸 대장 최형태에게 돈 좀 줄 테니까 손주들 어른 좀 빼주게. 그러니까 최형태가 내가 무슨 돈을 받아 그냥 배교한다고 말 한마디 말고 집에 가시라고 네가 좀 설득해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사연이 이 말을 선지 어른께서 전하니까 선지께서 대노하시고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오사연을 꾸짖었다 합니다. 방금 손선지의 체포 장면을 말씀드렸어요. 포졸들을 접대할 주안상을 마련해 놓고 기다렸다고. 꾸며낸 얘기 같지요. 소설 같지요. 믿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 체포 현장에 같이 왔던 오사연이 증언입니다. 음력 1월부터 마을 준비를 손선지께서 해오셨고 또한 간절한 기도를 드려왔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순교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이튿날 포도청에 도착했는데 대성동 교우들은 준마당 구륙간에, 성지동 교우들은 안마당 구륙간에 갇혔어요. 모두 7명이었어요. 오사연이 감명까지 찾아와서 선지 어렵게 면회하면서 설득해봤자 마음 한가래예요. 다음날에 선지 큰아들 요한에게 내가 설득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면회를 주선 해줄 테니까 아들이 네가 가서 좀 설득해봐. 그래서 아들 요한이 다음날 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사탄대하듯이 하시면서 구명 운동을 중지할 것과 다시는 오지 말라고 아주 혼내셨어요. 이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날 아버지를 설득했던 그 큰 아들 요한이 내 할아버지에게 하신 얘기예요. 내 할아버지 20살 때까지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제 나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신문 첫날에 손선지가 회장이고 서양 선교사들이 손선지 집에 들어가던 사실을 그 영장이 아는 터라 주리와 주장질을 하였는데 선교사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자 심한 팔줄에 그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 이후에는 자기 손으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어요. 영장이 전력을 믿느냐? 물음에 손선지께서는 과연 19날이다 하고 똑똑하게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4, 5일 후에 다시 신문을 받았는데 손선지 어렵겠어. 절대로 천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니 더 이상 날 신문하지 마시오. 이렇게 호조를 명하자
괘씸죄로 그날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했어요. 괘씸죄가 뭔지 알아요? 죄인이 누구한테 거만하게 주둥아리 돌리냐, 그겁니다. 순교자들이 혹독한 고문에도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기에 그 고문을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순교자 살인과 유고를 대할 때 그무도 신자 여러분들 항상 성당에 올 때마다 순교자 사진과 유고를 대변하죠. 이분들은 죽으면서도 마음으로는 기쁨이 가득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열심히 살면은 죽을 때 순교자처럼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 품에 갈 수 있어요. 손선지의 가장 빛나는 의장직 직무 시행은 감동에서 같이 붙잡혀가신 조윤호 요셉, 정원지 베드로, 정근호 발돌메오, 한재건 요셉을 설득해서 같이 순교하도록 하시어 네 분의 성인 탄생을 도와준 것입니다. 조윤호와 정원이는 나이가 어린 데다가 조윤호는 신혼이었고 결혼 1년이 됐어요. 정원이는 너무 산에 도망쳤다가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우왕좌왕했어요. 정문호와 한재건도 순교 포기를 시사했는데 손선지가 회장으로서 이분들을 설득 격려해가지고 두 분 역시 참여하고 같은 날 같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신앙이 흔들거리는 분을 보면은 손선지 성인처럼 해야 되겠죠. 하시겠습니까? 안 하면은 다음 적주를 짓습니다. 12월 12일 몹시도 추운 날 내일 드디어 사형 집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손선지는 당신의 속옷을 벗어서 옥에 갇혀있던 긴 사집에게 죽으면서 나는 내일 하늘나라에 가니 이 옷이 필요 없네. 자네가 이 옷으로 좀 추위를 이기게라. 그랬어요. 이 단순한 행동은 즉흥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보다 이웃사람이 평소 몸에 배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1866년 양력 12월 13일 사형 집회인 6교우들이 전주 북문박 집터에 당구하여 형장에 꿀에 앉혀졌고 최후신문이 열렸어요. 이제라도 배교하고 살겠는가? 국법대로 죽겠는가? 그러자 6교우들이 국법대로 죽겠나이다. 그러자 영장이 사형 집행문을 낭독하고 사형 집행이 됐어요. 손선지가 마지막에 처형됐는데 손선지가 처형 나가시던 모습을 전주 상관 큰마제에 사는 최덕수 요셉이라는 분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손선지는 처형 되기 전에 하늘을 향하여 기도드리며 예수 마리아를 계속 부르더군요. 그날도 날씨가 많이 추워 휴가인들이 거의 만취 상태에서 칼을 내리쳤다 합니다. 손선지께서 당신 목을 쉽게 칠 수 있도록 목을 내리셨는데도 칼이 2번이나 빗나갔어요. 그때
갑자기 우렁찬 큰 호련이 모든 사람,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울려 퍼졌어요. 손선지께서 휴감이 칼 가지고서 장난한 거 아니로다. 정신 차려 똑바로 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꾸짖는 소리였어요. 세 번째 칼에 목이 끊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솟구쳤어요. 휴가기를 꾸짖으신 손선지의 위엄있고 당당한 그 순교 장면은 한국 교회사에서 하나의 면 장면입니다. 이 면 장면을 오사연, 최덕수, 오사문, 오순보, 박정상, 박영근, 박여세, 안영화, 이루시아 등등이 이 현장을 주견해 주었어요. 순교 후 16년이 지난 1884년에 이 목격자들이 주견을 받았는데 16년 오래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김연아 기억하십니까? 2009년에 16년 전에 피겨 스케이트 금메달 땄지. 그때 젊은이들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이 목격자들을 주변을 받았을 때 그 현장을 보신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더 이상 주변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13분의 주변만 받아놨어요. 이 증인들 중에서 오사연이 아주 중요합니다. 손선지 그 성인의 아들 손요한 친구로서 손선지를 평소 아버님이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지금 총무과장 하던 공무원이라서 당시에 관공서 모든 직원을 거의 다 알고 어느 정도 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선지 면을 잘 써요. 또한 자기 스스로 손선지를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 언제나 이 오사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교 후에 전주에서 순교하신 7 성인들의 그 수교자를 시신을 수습한 이도 바로 이 오사연이었어요. 여기 손선지 석일의 아들의 증언이 있는데 이 잘 안 보이죠? 내용이. 이 내용이 뭐냐? 평생 그 아들은 이날의 감동을 잊지 못했어요. 기적으로 확신하고. 내용을 읽어보면은 탈출기 14장 20절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밝혀 주었다. 그 성경 구절과 똑같은 기적을 당신이 몸소 체험한 사건 기록이에요. 1984년 류대 주교님께 증언한 내용인데 아버지 순교 후 나흘째 되던 날 오사연의 주선으로 숙적이 철현장에서 얼마 안 떨어진 부영바위 아래 또랑가에다가 가배했던 그 아버지의 시신을 음력 2월 9일날 금 1월 9일날 양력 3월 6일날 아까 그 여사에서 숙교했다 한 사위와 함께 반장하러 갔을 때의 사건 기록이죠. 이 기적으로
이래서 선지 성인의 유골이 천호성지, 지금의 천호성지에 단장 될 수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켜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주신자 맞지요? 천주신자 무엇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비신자들은 순교 현장에서 또 순교자 사진에서 순교자들의 그 지상에서 비참한 최후만 보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순교자들의 그 지상에서의 비참한 최후만 그 순간 순교자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성인들이 천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절구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만 성당 입구 성인들의 사진과 최대한 여기 성인들의 유골도 의미가 있고, 구부동 성당 교우 여러분들이 타본당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10분간 쉬시고 다음 시간에는 박해시대 신앙생활 여건이 지금보다 아주 열악했는데도 순교 성인들이 어떻게 말 한마디만 하면은 죽지 않고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배교하지 않고 순교할 정도의 신앙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순교자들이 삶과 죽음보다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일부 강의보다 10분 쉰 다음에 강의가 그래서 더 중요하니까 다음 강의까지 10분간 쉬시고 다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1820년생인 손선지께서 1837년 전교회장으로 임명되신 후에 1838년 같은 마을 김누시와 혼인하시고 1839년 기해년 대박해가 일어나자 부여 충하면에서 박해가 덜한 곳으로 피난 얻어두게 현재 대전시 서구 진잡마을에서 장남을 낳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남의 세례명은 유아지고 이름은 훈아이고 자는 정혜, 족보명은 홍래입니다. 바로 제 고조부이십니다. 1866년 손선지 아버지께서 순교하실 때까지 27년 동안 부모님과 한 집에 사시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제 고조부님이 그 아버지 손선지 성인과 평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박해실의 순교 성인들을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의 순교를 따라 할 수 없는 우리들로서는 이 해답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 조부님은 박해 시대 직후인 1891년생 손덕로 요셉입니다. 손 요셉은 20살 때까지 그 조부님과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 조부님은 성인의 큰아들 손유한입니다. 손유한은 아버지와 27세에 될 때까지 한 집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당신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대로 자기 손자 요셉을 교육하였습니다. 요셉 역시 그 신앙생활을 당신 손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셨는데 그 손자가 바로 송기영 안드라 저입니다. 그럼 이제 손덕로 요셉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손선지 성인 부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또 박해시대 다른 신앙의 선조들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앙은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로지 신앙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새벽 눈 뜨는 시간부터 밤 눈 감는 시간까지 신앙이 생활 전체를 지배하였습니다. 눈 뜰 때 서곡영, 눈 감을 때 서곡영. 이거 간단한 거지만 하느님께 자신의 영혼, 육신 맡겨드리는 중요한 신앙 행위예요. 순교자상을 왜 있죠? 우리가 순교자를 본받기 위해서 있죠. 우리도 일어날 때와 잠자리 누울 때 소목영 꼭 해야 합니다. 2.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기상해서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 꼭 기도했어요. 기도는 마치 영혼이 살아 숨쉬며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에 뒀어요. 우리도 명색이 십자라면 기도해야 해요. 하루 1분이라도 좋아해요. 그런데 기도를 꼭 기도로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기도는 성가 16번도 좋고, 저녁 기도는 성가 86번 좋아요. 성가 86번 가사 이렇습니다. 오늘 밤에 주사라 그 안에 연약한 이 몸을 보호하소서. 유혹 중에 내 영혼 도우사 모든 어려움 없애주소서. 주 예수여, 내 오늘 하루를 당신께 드리니 받아주소서. 잠들 때 내 근심 잊고서 주님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스마트폰으로 이 성가 들으면 훌륭한 저녁 기도가 돼요. 성가 16번 가사 볼까요? 온 세상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온 누리여 주님께 찬미 노래 드려라. 은총으로 오시는 주 우리 구원 되도다. 하느님은 아버지여 우리는 그 자녀라. 아침 기도로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못했으면 출근길에 들어요. 제 딸 부산에서 아빠 강의 들으러 방금 강의 전에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일어나 신자들에게 인사해. 저 딸은 마틸다인데, 마틸다는 아침 저녁이랑 기도하기 어려워서 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들면서 기도한대요. 저 딸 마틸다는 45일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45일간 식물인간이었어요. 몸도 차가웠어요. 45일 동안 단 1mm의 믿음도 없었어요. 어떠한 치료도 약 복용도 없었어요. 그저 24시간 언제 죽는지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성령님께 애원했어요. 45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본인은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난 줄 알아요. 아사병원도 기적으로 인정하고 우리 본당 신자들도 기적을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마의 간절한 기도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후에도 기적이 계속됐어요. 깨어났지만 정상인은 못 들고 그 지적, 그 장애자가 될 거라고 친구들도 비웃거리고 사실 저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틸다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학원 수의학 석사 겸 수의사가 된 거예요. 엄마의 계속된 기도 덕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세요. 그럼 꼭 기적이 일어납니다. 확신하세요. 저는 맛보기 25년 했는데 갈 때는 발걸음 박자에 맞춰서 묵주기도 20단, 올 때는 성가를 들으면서 기도해요. 형식에 매이지 말고 아무 때나 노래를 들으면서 쉽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톨릭 성가 검색하면 수많은 성가곡이 있는데 전철에서, 버스에서, 산책하면서 들으세요. 훌륭한 기도입니다. 3. 유교 사회에서는 효도가 윤리의 기본으로 최대 경무이었고 왕조 시대에는 충성이 백성의 도리였죠.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부모님께 효도와 임금님께 대한 충성에 익숙한 분들이어서 그 연장선에서 하느님을 부모님처럼 임금님처럼 섬겼어요. 효도와 충성의 맥락에서 하느님을 대부모, 대군왕으로 굳게 믿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정신과 믿음을 여기 계신 성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4. 기도 때 하느님과 생생하게 인격적인 대화를 하셨어요. 하느님을 살아계신 당시 부모님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님 연장선에서 하느님을 인식하였기에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부모님의 존재처럼 확실하게 믿었어요. 여러분도 하느님을 살아계신 자기 부모님 존재처럼 믿으세요. 그래야 기도할 때도 허공에 않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느님을 느끼면서 하느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요. 5. 대자연에서 항상 하느님을 느끼시기 때문에 온종일 하느님 안에서 사셨습니다. 씨를 뿌리든 추수를 하든 해가 뜨든 비가 오든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언제나 하느님을 느끼며 찬미와 감사를 드렸어요. 모든 농사는 사람을 심고 거두기만 할 뿐이고 물 주고 햇빛이 비춰서 실제 농사 지어주는 건 하느님이시라고 저에게 수백 번 말씀하셨어요. 제 하나님 말이 옳은 말씀인가요? 틀린 말씀인가요? 대답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제 조부님과 우리 신앙의 선수들에게 대자연은 하느님을 알려주는 교과서였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다리였고 하느님의 능력과 하느님의 숨결이었고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선물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의 선조들에게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제 조부님은 해마다 봄에 송아지 2마리를 사오시고 가을 추석에 팔아서 큰 목돈을 만들어 일부는 헌금하고 일부는 이웃과 나누시고 그랬어요. 풀 많은 곳에 소를 내놓기만 하면 무럭무럭 컸어요. 그래서 소를 키우면서도 하느님께서 키워주시라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렸어요. 그 정신, 그 마음, 옳은 마음이죠. 6. 일상생활도 항상 급별 성실하였습니다. 1년 365일 언제나 매일매일 하실 일을 스스로 만드셔서 하였습니다. 노동은 정직하고 신성한 것이었어요. 그분께 노동은 하느님의 은총이었고 그 대가 역시 하느님이 꼭 주시는 것이었어요.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은 혼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봉헌하시고 일부는 이웃과 나누시고 그랬어요. 대가 없는 노동도 하셨어요.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대가를 하느님께 직접 받는 일들이죠. 좋은 일을 무언가 하나를 찾아 하는 일입니다. 좋은 일 하나 찾아서 나름대로 실천하는 거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중 하나가 레지오 활동이죠. 성당 청소도 있고요. 마음이 없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할 일이 널려 있어요. 저도 제 할아버지들을 본받아서 좋은 일 하나 항상 찾아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루 3시간, 나이 12살인데 3시간 꼭 봉사활동 하고 있어요. 노숙자 돌봄도 아내와 20여 년 했어요. 책도 몇 권 집필했어요. 자선 묵주 만드는 일은 제 아내와 46년째 해오고 있어요. 1980년부터 제 아내와 묵주 약 20만 개 만들어서 동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 무료로 선물해 왔어요. 그러던 중에 1991년 12월 26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고르바초프가 연방 해체를 선언했어요. 그때 동유럽 같은 국가에 신앙의 자유가 찾아왔는데 묵주가 너무 부족해서 그때 약 13만 개 만들어 폴란드, 체코, 유고슬라비아, 헝가리아,
루마니아 등 그런 나라에 그때 절두산 성당에 오기수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을 통해서 보내드렸어요. 그 후에는 아프리카 중남미 가나안 아래 선물에 오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1만 개 했고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어요.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 이 묵주를 만들기에 묵주 20만 개의 십자가를 달아야 하는데 십자가 값도 상당해요. 지금도 매일 하루에 꼭 10개씩 만드는데 오늘 가게에 오신 분들 받으셨어요? 네. 그 십자가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예요. 앞면에는 다 자비 예수님이죠. 또 뒷면에는 기적의 배다 성모님과 십자가상의 참혹한 예수님.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자비 예수님 십자가 몸에 지고 있으면 냉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 묵주를 선물 드린 겁니다. 300개 가져왔는데 하루 10개씩 꼬박 30일간 만들 거예요. 7. 성경과 교회 정기 간행물 및 교회 서적을 매일 읽으셨어요. 거의 하루도 권하신 적 없어요. 교회 서적을 읽는 것은 6일에 밥 먹는 것과 똑같았어요. 독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살찌우는 양식이었어요. 이 독서가 밑바탕이 되어서 선교도 가능했어요. 수리에서 호남선 철도 익산역 개통에 승인해서 익산으로 나오셔가지고 익산의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여 1930년 익산 본당이 설정되도록 하였어요. 익산의 이수근이죠. 이거 역시 당신을 가르쳐준 그 조부님을 본받은 거예요. 그 조부님 소유와는 성인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전주 서쪽 지역 대대교관에 가서 천주교 신앙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승리 후 16년 되던 해에 아직 박해 시대가 인데도 불구하고 1882년에 교우청을 만드시고 금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1889년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본당 수류성당을 만드셨어요. 수류성당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올해로서 본당 선장 136년 되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본받아서 또 익산에 나와서 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박해 시대에도 천주교 믿는 거 박학교가 죽는 때도 교우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선교에 적극적이지 못할 망정 직장에서는 동료에게, 동네에서는 이웃에게 천주 신앙하는 거 밝히는 것만이라도 실천하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등장 이후 현장인들 너무 책을 읽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1년에 다 한 번도 안 보는 분이 정말 많아요. 신앙의 일기예요. 냉담자가 80%에 육박해요. 제가 카톨릭 신앙의 참신앙생활 책을 집필했는데 여러분들 받으셨죠?
이 책은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을 위한 지성의 교리서예요. 세례 후에 신앙 교육에 멈춰있는 교우들이 꼭 읽고 꼭 실천해야 할 가톨릭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와 신앙사의 지침을 간철해 놓은 200페이지 책이에요. 읽어보시면 분명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실 테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송일 손성지 베드로도 선물로 드리는데 받으셨어요? 제가 이 두 가지 책을 선물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강의 오른쪽 요약 자고 나면은 거의 다 잊어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오늘 나눠드릴 책에 오늘 강의가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라는 목적에서 선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양력으로 손자들 잘 두라고 대입 수능 점수 10점 쉽게 올리는 비법을 20가지나 적어놨어요. 읽어보시면 수능 점수 10점 올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중 하나 지금 알려줄게요. 사회는 과목이 10개가 넘어서 거의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점수도 다들 안 좋아요. 저는 제 아들에게 고3 1학기 중간고사 후에 전 과목 공부를 중단하고 2달 동안 사회만 공부하라고 했어요. 이 사회는 고1, 2일 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해봐야 수능 시험 칠 때 다 잊어먹어요. 공부하기 수능 시험 치기 한 1학기 중간고사 후에 딱 좋아요. 왜? 내신 때문에 중간고사 마쳐야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펄쩍 뛰어요. 아마 다들 그럴게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 중요한 영어, 수학 큰 지장 있을 걸로 예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설명했어요. 아빠가 대학에서 심리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수영이든 자전거든 기초가 필요한 것은 2발 쉽다고 2발 후에 못하는 거 아니듯이 영어, 수학도 그렇다면서 설득을 했어요. 다행히 아들이 제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한 결과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에는 25점 나오던 사회 점수가 진짜 수능에서 39점이 나와 이 하나만으로도 수능 점수가 14점 올라서 서울대 건축학과에 아주 여유있게 합격을 했어요. 95학년도 그해 건축학과가 건축 시기여서 이과대학보다 커트라인이 13점이나 높았는데도요. 아들이 아까 왔었는데 갔어요. 내가 정희수라고 불렀는데 네, 갔어요. 동생도 똑같이 해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에 쉽게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기록한 그 수능 점수 10점 올리기 비법은 확실히 입증된 거예요. 신자 여러분이 신자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것 2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2가지는 심리학적 원리가 비슷해요. 집중력이 있어야 보는 것, 듣는 것이 뇌에 입력이 돼요. 1시간, 2시간 더 공부해서 밤늦게 자면
다음날 졸면서 공부하는 꼴이에요. 또 하나는 일주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나절이든 하루든 미사에 참여하면서 머리를 쉬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일주일에 한나절이든 하루든 주일미사 하면서 쉬도록 당초 창조됐어요. 이거 무시하면은 결국 다음 일주일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주일 내내 졸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할 때 정신 집중력이에요. 졸면서 공부하면 집중력이 제로여서 일주일 내내 공부해봐야 말짱 헛공부예요. 그러니까 손자들 손녀들 주일미사 꼭 하도록 하세요. 알았습니까? 제 아들딸 셋이 다 고3 때에도 1년 365일 52주 주일미사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제가 사회가에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17가지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인데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그것도 선행이니까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손석희 성인 탄생 200주년에 성인 할아버지께 생일 축하 선물로 준유불교 성모성 영공성을 합한 주목영 해설을 한국 천주교회 주목영 교과서로 집필을 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평생 수천 번, 수만 번 바치는 기도가 이 세 가지 기도죠. 기도는 주님과 성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건성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읽어보신 분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전에는 건성으로 기도한 분들이 이 책을 보고 나서 주님과 성모님을 마주보며 기도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기도 첫 단어부터 세 번째 기도 영광소 끝 단어까지 단어 하나하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나니까 묵주 기도도 주님과 성부님과 대화하듯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판 5만 권 중 4만 9천 권이 금세 동나버렸어요. 1000권은 저자로서 필요할 때 대비해서 제가 집에 보관중인데 나중에 구보동 성당에서 달라고 하면은 구보동 성당은 특별히 손순지 성인을 유고로 있으니까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이 책을 손순지 성인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낸 책이니까요. 그렇죠? 교회 출판물 책도 좋고 신문도 좋고 하나 보시면 냉담하지 않고 신앙생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찮다면 스마트폰 이용하십시오. 요즘은 아무래도 책보다 스마트폰이 더 편리하고 친근해요. 미룰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스마트폰 꺼내서 앱 하나 설치하자고요. 스마트폰 꺼내보세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검색 누르시고 굿뉴스 설치하세요. 서울대교구에서 진짜 여러분 위해서 제공해드리는 앱인데 여기에 기도문도 있고
성경도 있고 성가도 있고 교리서도 있고 성인정도 있고 교회 주소록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정말 좋아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기도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가톨릭 신자면은 이 앱은 꼭 설치하는 거 부탁드립니다. 8.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셨어요. 이거 가톨릭 신자의 기본이에요. 누구와 말다툼하거나 싸우거나 큰소리 치는 일이 없었어요. 항상 미리 피하셔서 충분히 생각하는데 하느님의 지혜를 기도하면서 하느님 편에서 해답을 구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듣고 말씀하시지 즉흥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도 매사를 말하거나 판단할 때 하는 편에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매사에 1분이라도 하느님 편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9. 가정에서 가사를 도우며 사랑을 실천했어요. 우리 활동부대는 가정과 일터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디서 사랑을 실천합니까? 가정에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걸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은 가정생활의 기본이죠. 저희 집은 성인 손씨로부터 제 아들 때 이르기까지 설거지, 청소, 정리정도 다 남자가 하는 것이 집안 전통이에요. 여기 남자분들도 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식 교육도 저절로 됩니다. 10. 대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와 나눔이었습니다. 인사가 첫 시작인데 인사 이거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실천으로 배운다고 인사도 해본 사람이 잘해요. 인사 안 해본 사람은 평생 누가 인사 안 하고 살아요. 우리 선교들은 이것이 대인과의 첫 시작 이후 선교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이를 잘 실천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자들끼리의 유대가 진짜로 끈끈했어요. 우리 구부동 성당 신자들은 어떤가요? 몇 년 동안 같은 성당 다니면서도 아직 인사 나누지 않은 형제자매 있지 않을까요? 당장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면 더 즐겁게 인사하세요. 이거 대인관계 첫 시작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선교도 안 돼요. 11. 대인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기만 하면 신앙에 발해서 꼭 말씀하셨어요. 비신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에 부모를 효도로 공격하듯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고 늘 권면하셨어요. 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짧게라도 기도를 꼭 했어요. 대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알베이가 선교와 기도였기에 몇 번 만나도 일을 거부하고 술이나 먹자고 하면은 그 사람 그 이후에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 만남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대인 관계에서 좀 참고해야 돼요. 영세자 중 가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옆집 사람이 지로 성당 다니면서 몇 년, 10년 자기한테 성당 가자고 단 한 번도 이 얘기한 적 없다고. 혹시 우리 자신이 그랬다는 거 성찰해봅시다. 12. 병자 방문, 상가 방문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을 이유에서였어요. 신자들의 인도를 도와주는 것은 큰 선행이었고 보람이었어요. 특히 비신자 방문에 특별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셔서 대세를 준 자가 평생 수백 명인데 결국에 대세를 준 것으로 시작으로 해서 그 집 전 가족이 훗날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까지 세례를 받고 하늘과 자녀가 되었어요. 박해시대 그리고 70년대까지도 이것이 성교의 최적 수단이었어요. 이러한 활동으로 박해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14. 수도원의 수도자처럼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하루 일과가 기도, 독서, 노동으로 빈틈없이 짜여져 있었어요. 기도로서 하느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고 기도가 온전히 생활 전체를 지배했어요. 독서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기도와 독서가 육신 영혼을 위해 똑같이 중요했기에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었어요. 이 역시 손석희 성이 부자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박해시대 그 열악한 신앙생활 여건에서 기도는 숨쉬는 호흡이었고 독서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었기에 그분들이 순교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선교가 가능했겠습니까? 기도와 독서는 순교자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양대 기둥이었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14.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하는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께 복원, 하느님께 감사였습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대부모님으로 아버님이었고 대군왕으로 임금님이었어요. 깜빡 잊고서 해야 할 일을 못하였거나 소홀히 한 것이 있거나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을 적당히 넘기신 일이 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다음에는 더 잘하셨어요. 우리도 가정이나 친구지간에 이런 일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해 봅시다. 14. 세상을 떠나 부모신 분께 사람이 있을 때면 호되었어요. 기일이나 명절 때만 죽은 부모를 기리는 다 종교이나 일반과 달랐어요. 식사 때마다 식사 후에 또 매일 저녁 기도 때 죽은 부모님을 위해 또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죽은 부모님께 가장 효도하는 종교가 우리 가톨릭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비신자에게도 자신있게 말씀하십시오. 16. 가정의 평화와 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어요. 자녀들은 물론 손자, 손녀 신앙교육 맡아서 하였어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가정이 평화롭고 성가진이 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조들 모범을 따라서 우리 가정을 성가적으로 만들고 손자, 손녀 신앙교육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면은 손정도 요셉뿐 아니라 바로 우리 앞세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떠나신 구교우들이 공통된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생활 모습이었습니다. 손덕로 요셉께서
이처럼 열심히 살게 된 것은 그 조부님의 아버지 손선지 성유가 함께 하셨던 그 신앙생활 모범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손선지 성유 부자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조선의가 전체 한 주교님의 사복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조선 천주교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순교 성인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훌륭한 신앙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 와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서 세계 교회에 자랑할 만한 이 신앙의 문화유산이 거의 완전히 소멸되어 가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책자에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경청하신 여러분이 실천해서 이 전통이 계속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보동 신자들이 알아야 할 역사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1868년 10월 6일 벽인전 승리자 24일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이를 공표한 직후 이 구보동 성당 설계가 벽인전 시복식을 기념해서 설계가 시작되고 바로 6월 2일에 기공식을 하고 시복식 직후인 11월 24일에 이 구보동 성당에 중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베온 주교님, 남동사위와 손선지 베드로 성인의 유골이 이 성당에 모셔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손선지 베드로의 유골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67년 1월 9일 양력 3월 7일날 큰아들 소요한이 여산에 순교한 그 여동생 막달레가 그 남편 한경영과 함께 부치는 시신을 어렸을 때 살인하고 조부님이 손선지 성인으로 하면 아버지의 묘 앞에 앉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년이 흘러서 1868년 5월 3일 그해 10월 6일 시복식 앞두고 로마 교황청 명에 따라 묘지를 열어보니까 성인의 유골이 잔뼈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죠. 이날 성인의 두개골은 전투 목자 성당에 안치되고 목뼈는 합정동 절두산 성당에 안치되었어요. 금뼈는 절두산 성당에 보관되고 잔뼈는 거의 대부분 교황청 명에 따라 교황청으로 보내졌는데 일부가 그때 시복식을 기념해 지은 이 구보동 성당에 온 거예요. 교황청에 보내진 유해는 이후 전 세계에 배분되어서 세계 곳곳에 손선지 성인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어요. 성인의 뼈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공장에서 만들 수도 없고 어디서 도구를 할 수도 없고요. 교황청에서도 성인의 뼈를 전 세계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어서 손선지 성인의 뼈를 한국 교회에 요청했어요. 사람이 죽어 100년 지나면 대개 뼈가 흙이 돼요. 도시 팽창에 따라서 제 조상들 이장 때 가보니까 뼈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흙을 이장했어요.
그런데 손선지 성인의 여기 있는 뼈는 가 내장터에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천호성지로 옮겨서 이장이 가능하게 해주시고, 또 무덤에서 곧 육탄하신 모습처럼 100년 2개월 동안 온전하게 보존해 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무덤에서는 그렇게 101년 동안 방금 육탄하신 것처럼 온전했었던 성인의 두개골이 전주 복자성당 제대에 시성식 때 16년간 있다가 시성식 때 보니까 완전히 사라져서 부실부실이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온기에 담아서 다시 천호성의 무덤에 묻었지만 원래 모습으로 되는 사람이 없죠. 성규의 유물로 더 신박했어요. 땅속에서 막 올라왔을 때 거의 새것 같았어요. 대눈으로 봤어요. 묵주 3개, 십자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절두사 순두자 박물관에 시성식 때 16년 동안 보관했다가 시성식 때 보니까 다 썩거나 녹슬여서 묵주알 4개만 놓아두고 나머지 주들은 더 전부 다 폐기 처분했어요. 땅속에 묻혀 있을 때는 하느님께서 101년 동안 온전하게 보존해 주셨는데 인간이 실수한 것입니다. 금우도 성당 여러분, 오늘 성인의 두개골까지 보셨으니까 이제 손수원지 베드로성에 잊지 마십시오.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선지 성인의 신앙심과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신앙생활입니다. 부디 손선지 성인의 신앙심과 신앙생활 잊지 마십시오. 끝으로 주목하고 끊기도 하고 주의 신부님 반복하겠습니다. 모두 주목양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게 악에서 구하소서. 유통에 가져가시고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여인들의 복하시고 세중에하고 과 복하시고 천지의 성령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